바라는 마음으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 그리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합니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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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금요 심야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나올 때 우리 정승재 형제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왔사옵니다.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의 기도 제목대로 늘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배웠고 몸을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새로운 찔림과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신약 성경은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띄워드렸고요. 우리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 다같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또 은혜 받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교제 찬송 많지 않아요. 찬송가에도 보면 교제 관계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께 꼭 한번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주일에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부탁이 얼마나 들어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앉는 자리가 있죠. 자리 있어요. 거의 지정석이에요. 거의 지정석. 어떤 분은 아예 가방을 걸어놓고 가고 우산도 거기다 끼워놓고 가고 어떤 분들은 머리 빗고 이렇게 머리빗 같은 거. 그다음에 미안한 얘기지만 그룹부 같은 것도 거기다 집어넣은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앉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번도 안 앉아본 자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내 옆에서 같이 앉아보지 않은 성도가 있지요. 이번 주일에 그렇게 앉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섞여 앉는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번도 안 앉아본 자리에 한 번도 옆에서 같이 예배 드려보지 않은 성도들과 예배 드리는 기쁨도 굉장히 커요. 오늘 예수님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위기의 타이밍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죽음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할까요? 내가 시한부 인색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대형 병원에서요, 항암 유전자 치료법 임상실험 대상자를 모집하려고 해서 항암제 아주 신약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약제에 대한 어떤 위험성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서약서를 쓰고 들어갔어요. 혹시라도 생기는 부작용과 생명의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입니다.
저도 예전에 수술을 할 때 이렇게 혹시라도 의료적인 문제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수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잘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겠다는 서약서를 쓴 적이 있고, 나중에는 이제 전신마취가 깨면서 깰 때 그냥 안 깬 거 아시죠? 막 흔들어요. 막 흔들고 막 밀어요. 그래서 억지로 깨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억지로 깨워야 돼요. 저절로는 깨지 않습니다. 이 마취제가 보통 독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깨웠는데 제 기억이 뭔가 사인하라고 간호사가 말하는데 뭐에 사인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절에 제가 수술했기 때문에 간호간병 시스템으로 보호자가 절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인을 했긴 했는지 뭔지 몰라요. 근데 그만큼 이 수술이라는 거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이런 걸 다 감수하고 항암 유전자 치료법 관계된 신약이 나왔다고 신청을 했는데 무려 2,000명 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 더 많이 신청했는데 2,000명까지 딱 잘랐어요. 그래서 전부 다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말기암 환자들입니다. 말기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죽는 그런 환자들이에요. 어떻게 죽는지 거의 임상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인데 이 부작용이 엄청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쇄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죽기 싫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좀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이 말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앞으로 100년은 더 사세요. 여러분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아직도 감당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도 사시고 120년도 사시고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에 질문.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말기암 환자들은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죽을 때 되잖아요. 종교고 뭐고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 나를 만든.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요. 그거는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신일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도대체 죽기 전에 우리는 무슨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그래서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자신을 위한 기도, 반드시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도 당연히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1절부터 5절은 자신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까지는 세상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이게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밤에 잠자는 것과 함께 죽고 내일 아침에 확실하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이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안 죽기 때문에 오래 살 거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걸 믿어요. 그러나 병상에 있고 큰 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 굶어서 죽는 멀리 그 가난한 나라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무더위에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우리는 이 생명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기도고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야 될 나 자신을 위한 너무나 소중한 기도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게 17장 1절 바로 앞에 16장 33절에 정확히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성경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연결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이거는 미래형 동사가 아닙니다. 완료형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도 이미 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상을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살 때 주님이 함께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의 싸움에 우리는 끼면 돼요. 주님 옆으로 가서 주님과 동행만 하면 이미 그 어려움은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 안 하고 세상과 동행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욱더욱 미래가 보장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그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 죽음 앞에 선 주님의 심정을 갖고 세 가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요, 1절에 나옵니다. 자, 주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시작.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셨다. 이 기도에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시다. 이게 헬라어로 에파일로, 그 리프트 업.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몸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고개라든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개를 든다. 손을 든다. 이건 하나님께 항복. 적군에게 백기투항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나 항복합니다. 눈을 들어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밤 시간에 주님이 하신 기도인데 틈이 날 때마다 주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신 적이 복음서에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오병이어 기적이 있을 때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것은 이 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오니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눈을 드셨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에 귀먹은 자를 고치실 때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늘 하나님 앞에 백기투항하고 항복하는 심정으로, 왜? 잠깐 33년이라는 인생의 시간 동안 인간이라고 하는 몸에 갇혀 계셨어요. 한계였어요. 졸리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우리하고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하고 똑같은 인생의 시간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답답함과 행복함과 모든 걸 다 똑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신앙이라는 거는 딴 게 아닙니다. 낮은 마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다. 너무 쉽죠? 그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우러러봤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아까 말씀드린 항복한다. 그런 의미로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항복하면은 나의 생사 여탈권을 누가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 이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결정하신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겸손해지죠. 겸손이라는 말을 영어로 humility라고 하는데요. humility라는 겸손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후무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후무스가 뭐냐 하면은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발 아래 밟고 다니는 흙 같은 존재, 땅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나는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나는 나에게 뭐 잘해달라고 어떻게 아부할 수 있는 존재가, 나는 흙 같은 존재, 땅바닥 같은 남들에게 밟힌 존재입니다. 이게 눈을 들어러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본다. 이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매일매일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흙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렇죠? 아멘입니다.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는, 나는 흙 같은 존재, 남들에게 밟히는 흙 같은 존재이오니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나를 위한 기도, 여러분 자신이 드려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우리 17장 1절 한번 뒷부분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부터 아버지여부터 시작.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때가 이르렀다. 뭡니까? 마지막 순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이게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건데 뭘 나를 위한 기도인가? 우리 소율이 문답 제1문 1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가장 쉬운 통로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의 목적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기 위해서 했다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죽음을 앞둔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이라는 게 세상 영광은 어찌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어떤 바람 같다. 아침에 그렇게 자욱했던 안개가 햇빛 살짝 비치면 한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허무한 게 세상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우리 한국 그 역사에 슬픈 그림 같은 네 분의 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두 분은 돌아가셨고요. 두 분은 아직 살아계시고 나이가 많이 드셨죠. 군 출신이었던 두 분의 대통령 감옥살이 하면서 5공화국, 6공화국 시대를 보내고 이미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살이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재임 시절만 해도 모든 것이 다 그분들 손아귀에 있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반짝반짝거리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영원할 것 같았습니까? 그러나 이후에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니까 얼마나 슬픈 뒤안길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영광은 반드시 소멸되며 언제나 허망하게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영광을 구해야 될까요? 늘 죽음을 앞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니 주님 영광만 있는데 우리가 그 찬양을 왜 불러야 될까요? 주님의 영광이 내 삶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그거였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때가 이르렀사오니 최후의 순간이 되었사오니 이 최후의 순간에 주님이 하셨던 가장 먼저 구한 것은 뭘까요?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고통 없는 안락사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조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 듣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인생입니다. 이거는 특정 선수에 대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그 메달을 딴 분들 중에 여러분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부당한 시스템 때문에 금메달을 따고도 제대로 포상을 못 받았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정말 부당했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젊은 선수들이 좀 제대로 대우도 받고 좋은 시스템에서 운동했더라면 부상에 시달리지도 않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 후유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끝났어요. 또 그 요구가 정당하다. 또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또 한 선수는 거꾸로 메달을 땄는데 금메달은 못 땄어요. 근데 이제 겨우 메달권에 들어가서 따고 왔는데 나중에 이 선수는 자기가 받았던 상금과 후원금 중에서 1억인가 얼마인가를 사회에 환호를 했죠. 자, 저는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더 좋다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에게 부럽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장학금 받는 인생 말고요. 장학금 주는 인생. 내가 좋은 거 받았다 선물 받고 헤헤거리는 것보다 내가 선물을 줬더니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내 거를 줬을 때 내가 더 행복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감동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8월이 가기 전에 빵 사겠습니다. 커피 사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작은 것입니다.
내 지갑을 조금만 여세요. 내 거를 조금만 빼세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덜 누리면 됩니다. 다 주면 못 살잖아요. 다 주지 말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조금 아깝긴 한데 그러면 감동이 와요. 그 타이밍부터. 주님은 아낌없이 주죠.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냈어요. 십자가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찬란한 자리입니다. 지구촌의 온 인류를 다 구원할 만한 길을 주님이 직접 여셨어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서 했던 일이 13년간 종살이, 옥살이, 끝!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는 매 순간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원망과 시비와 아무것도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보세요. 요셉이 원망, 불평한 게 있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용해요. 원망할 순간에 그는 돌이키고 자기의 자리에 충성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겠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지요.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세상에서 자랑거리 하나 없었습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들 구속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옥에 갇혔다가 주기철 목사님도 옥살이 하다가 옥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옥사했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은 옥중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사에 위대한 순교자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도 저기 서울에 있는 광나루 옆에 장신대에 가보면요. 주기철 순교 기념 기도탑이 있고요. 주기철 순교 기념비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금요일에 신학생 시절이에요. 신학생 시절인데 학교에서 공부가 좀 늦게 끝나고 그러면은 일부러 그 기도탑에 올라가요. 그러면 신학생은 옛날에는 딱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죽으라고 그 도서관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 또 하나 좀 더 많은 부류가 있었습니다. 좀 더 많은 부류는 죽어라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기철 순교 기념 기도탑이 항상 시끄러워, 밤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주여 주여 부르셨어요. 나중에 기도하고 내려오면 맨날 목소리가 걸걸해가지고 목이 떡이 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거 한번 해보려고 막 그렇게 가고 또 저기 그 서울 그 강북 쪽에 올라가면은 그 삼각산이라고 있습니다. 삼각산에는 봉우리가 몇 개가 있는데 제일 높은 꼭대기 거기를 능력봉이라고 합니다.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철야기도 하고 나면은 능력받는다. 그래서 능력봉이라고 했어요. 뭐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인생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남에게 감동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죽기를 싫어하고 거절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죽는 게 두렵지요. 왜? 인간인데 왜 안 두려웠겠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도 그 오정호 사모님한테 그 잔소리 들었다고 그랬죠. 뭘 망설이냐고. 왜 그걸 걱정하느냐고. 왜 집안 걱정하느냐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럽게 순교할 준비나 하냐고 하면서 오히려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투옥되기 직전에 사모님한테 혼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 두지 마라.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아멘이 안 나오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 그러나 우리가 매일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욕망으로 반짝거리는 헛된 세상 영광 이런 거 구하지 마시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어제까지의 화려하고 찬란했던 영광에도 만족하지 말고 또 오늘 해야 될 걸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다시금 다짐하며 새롭게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의 죽기 전 기도가 뭐였을까? 자, 한번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영생은 다 같이 3절 시작.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세 번째, 주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 첫 번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나는 흙이라는 거.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 어떤 60세 되신 성도님이 예전에 저한테 이런 세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나이가 들면 사람은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성도님. 뭘 알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종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종교가 필요해서 그때 새신자였거든요. 교회를 나오시게 된 남자 성도 분이었어요. 두 번째, 종교를 알아야 되고, 첫 번째는 종교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베풀 줄 알아야 된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고 말없이 섬겨주는 것. 아, 정말 그렇다. 젊은 시절에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진력하면서 옆에 바라보지 않고 그저 그냥 남을 밟고 출세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옆도 돌아보고 또 잔소리하지 말고 베풀고 아낌없이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베풀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 성도님이 세 번째 알아야 될 걸 뭐라고 했을까요? 종교를 알아야 되고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뭐라고요? 제가 귀가 안 들려서, 예? 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분은 전혀 생소하면서 깜짝 놀랄 말을 했어요. 뭘 알아야 되냐? 배우자를 알아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아세요? 저는 평생 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10%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심연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다 알면 못 살아요. 조금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른다. 그래야 잘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요? 전혀. 아주 구석 중에서 요만큼 알아요. 이게 전체 빅픽처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 아는 것 갖고도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작은 부분만 알아도 우리는 그렇게 기쁜데, 그 큰 영광을 다 보는 저 천국에서는 모든 게 잊혀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았던 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저 천국의 영원한 기쁨에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실상을 알아가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함께 살아온 부모님도 다 모르고요. 어떤 때는 나 자신도 모르고. 저는 나이가 조금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 하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뭐 좋아합니까? 그러면은 아직도 메뉴 선택을 못 하겠어요. 나는 주는 대로 먹었거든요. 교인들이 사주는 거 먹고, 집에서 해주는 대로 먹고, 안 그러면 안 주니까 먹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었지. 그냥 삼시가 되는 것도 미안해서 가끔씩은 밖에서 먹고 들어오고, 그래야 이제 가정이 편안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뭘 좋아하는지, 뭘 하면 내가 행복하는지를 어떤 때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5자가 되기 시작하면 나이를 잊는다고 하죠. 저도 제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몰라야 돼. 알기 시작하면 복잡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도 죽음 앞에서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었는데 인간이 되셨잖아요. 내려오시니까 인간의 굴레 앞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도 참 맥을 못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이 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소중한 기도의 하나로, 이게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요, 이 세 가지 해보십시오. 저는 흙 같은 존재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이 다양한 얼굴을 도무지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얼마나 광대한 분이신지 감히 표현도 할 수 없을 만큼, 다 표현 못해도, 다 알지 못해도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모습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이제 이렇게 2절과 3절로 연결되는데 2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절 아버지께서 2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아들이신 예수님께 영생의 권한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생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작업은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인데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야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은 인간학이다. 혹은 인간학은 신학이다. 근본은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면 알수록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내가 살고 함께 있는 배우자, 가족, 형제, 자매,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제서야 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마지막 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인간으로 사셨던 주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위한 3가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흙 같은 존재로 바라보겠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힘써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저 파주에 있죠. 제자광성교회라고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1년 후배인데 나이는 같아요. 그분은 전라도 출신이신데 저보다 머리가 좀 많이 벗겨졌죠. 그렇죠. 많이 벗겨지셨는데요. 광성교회가 낳은 목사님, 광성교회 출신이니까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 그 제자로 키워졌는데 이분이 배출한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크게 부흥했습니다. 가장 크게 부흥했고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교회가 이제 그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인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 후배이기도 하면서 아주 제가 존경하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세상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지는 않으실지, 그게 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저는 세상도 무섭지 않고 사람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에 계셨던 이 33년의 짧은 시간 동안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누구를 알아갔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던 거예요. 자신이 흙임을 알아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 질 수 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그게 자신에게 오는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복된 인생, 이 세상 속에서 저 천국을 살아갈 수 있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바람을 같이 내리가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하나님과 대단하신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을 고백하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지금 이 시간 주님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민족을 세우시고 피로 이 땅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 땅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 위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흙이 오니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겠습니다. 하나님 남에게 감동 주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사람 속에서 담대함을 얻고 믿음으로 간증거리를 만들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희락의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